5월 15일 어버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거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자들, 또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이제 예배에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우리 귀한 자녀들 예전처럼 뛰어놀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알려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단순히 재물을 터부시하거나 부자를 공격하는, 부자는 다 나쁘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질문이죠.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라라는 질문입니다. 이 서양의 고전 가운데 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대화편 가운데 이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검토하다라는 헬라 말 엑세타제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혼자 곰곰이 머리 싸매고 이 책상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나와서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과연 좋은 삶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조사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부자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예수는 왜 탐심을 경계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삶을 검토해보고 이 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비유 바로 전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이 사람의 방문, 주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당시에는 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유대교의 선생 랍비들이 오늘날의 사법과 민법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질문한 사람, 이 상속 문제로 예수에게 찾아오죠. 형과 지금 재산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랍비이신 예수가 형에게 명해 부모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상속된 재산, 장자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형이 자신에게 배당된 몫을 돌려주지 않았는지 예수께 찾아와서 이를 좀 중재해달라라고 청원하는 거죠. 유산상속 당시의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켜지지 않자 유대교 스승이라 여겼던 예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죠. 예수께 찾아와 질문하는 이 사람,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면 예수의 평소의 말씀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내가 지금 형에게 받아야 할 재산을 주도록 중재해달라, 상속 분쟁의 중재자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망각하고 그저 내가 필요한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모습을 끼워 맞추려는 것이죠.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예수님의 살아 생전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지속되는 오해였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 예수를 그 당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지요.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급진적인 무장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혁명가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든 당시 군중들의 기대에 맞춰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 가시지요.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이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모르고 엉뚱한 요구를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의 재산 분쟁 조정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번지수 완전히 잘못 알고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구원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의 꾸짖음은 재물을 부정하거나 부자를 공격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한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꾸짖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과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참 생명이신 주님을 보는데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주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강철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철이 만들어졌구나. 이 철에 우리가 다 베어질 것이 아닌가. 나무들이 벌벌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의 두려워하는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무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나무들이 도끼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너희들은 벨 염려가 없다. 너무 썰렁하신가요? 당연한 얘기죠. 나무가 도끼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도끼가 만들어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일깨워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까?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세상의 온갖 짐을 다 지시고 이 자리에 오시니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보일 턱이 주님이 보일 턱이 없죠. 여러분, 그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염려, 근심, 두려움의 구름을 다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과 염려의 구름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꼼꼼히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에스겔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라가 망한 순간입니다. 본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의 최대 감신사는 곳간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죠. 주님은 재물 쌓기에 급급한 이 사람을 향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재물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살아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 순서를 뒤바꾸지요. 생명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위한 생명이 되어서 재물의 노예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 매주 수요일마다 꼼꼼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2주 전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 도달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다 자신의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또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였는가? 바로 탐욕 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탐욕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무조건 뺏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남의 것을 뺏는 것만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이죠. 이 학교에 계신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빼앗아 선생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세상에 남을 짓밟고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빼앗아 선생님입니다. 이 빼앗아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 크게 3명 정도 추릴 수 있는데요, 세상 집착시, 돈 사랑시, 노랭이 씨가 아주 유명한 제자 3인방입니다. 물론 풍자적으로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그린 재미있는 이름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생각할 점이 많은 그런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허영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단합니다. 꽝 잡는 게 매다라는 말처럼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말하죠. 또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내가 욕심을 내서 일하게 되니까 자아 실현에도 좋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하는 이유, 이 성경을 들이대죠. 자기 부인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적용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어떤 의미이죠? 십자가 아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삶의 태도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부인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탈법, 위법, 편법도 감행하는 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지면 소유에 만족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가지면 이 탐욕, 내가 가진 탐욕을 멈출 수 있을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도 경쟁을 해서 지금 막 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누가 제일로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제일 갑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평생을 다 쓰고도 모자를 그 재물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 제일 되는 갑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인간의 탐욕이란 무한하게 팽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한 가지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가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부할 때도 있었고 내가 때로는 빈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 처지와 상황에 처해 보았는데 탐욕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인가? 자족은 늘 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하게 되면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자족할 때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수험생들이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공부하죠. 여러분 이 구절,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주문처럼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요술방망이 하나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 참된 의미는 내가 어떠한 상황, 처지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늘 감사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 성경의 바사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 나라에서 한 법을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아주 악법을 만들게 되죠. 이 악법을 겨냥한 사람 바로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청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정적들이 만든 악법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악법이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럼 도장이 분명히 땅 찍힌 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칙령을 거부할 경우에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며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죽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자굴로 걸어가는 다니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우거지상으로 재수 없어 잘못 걸렸네 라고 하면서 그런 얼굴로 걸어갔으리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건만 나에게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투덜대면서 사자굴로 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 기쁨의 얼굴, 감사의 얼굴로, 환한 얼굴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난의 세상이고 고단한 세상이고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지만 내 주 하나님 보실 그 생각,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다니엘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세상의 불의와 폭력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니, 아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천국은 이런 감사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감사로 내 믿음의 증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 시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온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현재 가진 것으로도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미래를 위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이미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이렇게 많은 양을 남기고자 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를 쌓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또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돈 버는 이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거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즐거움 금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 뭐 그렇게 금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잘 먹고 마셨습니다. 잔치에서도 마시고 안식일에서도 먹고 마시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까? 그런데 예수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탐욕에 빠져서 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바른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탐욕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겠다 말씀합니다. 나만을 위해 쌓은 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바른 영적인 재테크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영적인 재테크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죠. 비유에서 나타나는 부자는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미래를 내가 쌓은 재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착각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둘 때 우리는 한 줌도 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 미래를 위한 노후 대책 건강,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후의 대책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후 대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탐욕을 거두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내가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천국의 부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탐심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예수를 보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짓눌려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의심의 강, 염려, 세상 염려, 두려움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게 지금 주신 은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백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들과 나누며 탐심을 무찌르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 하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의 시선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감사와 기쁨으로 더 풍성한 기쁨 나누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